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전도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다투면 불행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다투면 불행하다. 한번 다시요. 하나님과 다투면 불행하다. 예, 오늘 본문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악, 불행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한 인생을 보면 너무 기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일이 때로 벌어진다. 그게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요, 자기보다 강한 자하고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다 혹은 논쟁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자기보다 약한 사람 혹은 자기랑 좀 비슷한 사람하고는 그래도 뭐 주장도 할 수도 있고 논쟁도 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면 주장하고 논쟁하고 다투어도 소용이 없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주장하고 논쟁하고 싸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하고 다투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죠. 불행하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하고 10절을 연합해서 생각해 보면 강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구하게 된다. 특별히 세 가지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인생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좋은 걸 얻고도 인생에서 최고의 좋은 상황이 됐는데도 불행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과 다투면 첫째로 부귀를 가져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여기서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재물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오쉐르라고 하는 말인데 풍부, 재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요를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보면은 네케스라고 해서 외래어에서 온 말인데 보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존귀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로 나오죠. 히브리 원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명성, 존경 이런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풍부한 재물과 보화 그리고 명예와 존경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한마디로 부귀라고 그러죠. 재물이 많고 신분이 귀하게 되는 것. 근데 원하는 대로 다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랑 비슷한 건데 재물, 부요, 존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다 갖게는 하시는데 근데 능히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싹 뺏어가세요. 그러니까 불행입니다. 자, 여기서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먹는다, 식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실컷 다 차려놨어요. 진수성찬으로 쫙 차려놨어요. 근데 먹지를 못한다.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그림의 떡인데. 이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큰 불행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불행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보면 저도 그런 분을 봤는데 하나님이 참 큰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기업이랑 뭘 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걸 얻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다 뺏어가셔도 상관이 없대요. 내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위험하다. 고주간에 딜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내가 보면서 진짜 앞에서 뺏기는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두 마리 수탉이 싸움을 벌입니다. 왜냐? 암탉이 있는데 그 암탉을 쟁취하려고. 동물들은 그러잖아요. 센 놈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한 녀석이 지고 물러납니다. 조기로 이제 쭈그리고 숨었는데, 이제 승자는 기분이 좋죠?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다 내 거니까. 그래가지고 승자가 장독대에 올라가가지고 닭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꼬끼요 꼬끼요 하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합니다. 이제 다 내 거다. 이제 난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항상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밑에 독수리가 있었어요. 독수리가 딱 보니까 이건 웬 떡? 닭이 있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착 채가서 잡아먹었다. 그러면 이긴 닭은 뭐가 돼요? 다 이겨놓고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하고 다투고 살죠. 내가 다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죠. 그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다투면요, 자녀가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보통 100명의 자녀 못 낳죠. 근데 보통 보면은 자녀가 없으면은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죠.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자식 하나 낳죠? 그럼 잘 키우려고 그러면 그래요. 하나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둘을 낳죠? 그러면 이게 둘이 아들 둘이거나 딸 둘이거나 혹은 아들 딸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들만 있으면 딸이 있어야 돼. 딸만 있으면 아들이 있어야 돼. 그럼 아들 딸이면 딱 좋으냐? 아니요. 아들 딸은 잘 못 지낸다. 이게 동성이 좋다. 셋을 낳죠? 셋을 낳으면 어차피 균형이 안 맞죠? 넷을 낳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 둘, 딸 둘 하면은 그럼 딱 됐죠? 그럼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많다. 무슨 말인지 알죠? 불만하려면은 수없이 불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식을 원하는 대로 낳았다 할지라도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샤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만족이라는 게 만족하다, 배부르다, 흡족하다, 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기분이 좋잖아요, 대체로. 자녀가 엄청나게 많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낳았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으면 불행이잖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죠. 가인, 아벨, 나중에 셋도 낳고 또 낳지만 기본적으로 가인을 낳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 될 줄 알았는데 얘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 문제가 꼭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같은 경우 그의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자잖아요. 왕자니까 자기가 원하는 아가씨 1명 정도 사귀고 결혼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수많은 여인 중에서 자기 여동생을 좋아해가지고 데려다가 강간을 합니다. 이 집안이 완전히 큰일이 난 거죠. 큰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강간당한 여동생의 오빠가 있죠. 화가 나가지고 강간한 맏형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사건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죠. 그리고 나중에 성문에서 이 친구가 인사하면서 아버지를 뒤집어 엎죠. 사람들 마음 얻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잘 아시는 압살롬. 압살당해야 될 놈. 그래서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 일으켜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백주 대낮에 아버지 첩들을 데려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성폭행을 해요. 집안이 참 좋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꼭 많다고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다투면은 장수를 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969년. 천년을 조금 못 사는데 천년의 갑절을 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은총을 입었던 사람보다 2배의 은총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과장법이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은총을 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게 토부를 얘기합니다. 번영, 은총, 그리고 보지 못하면 라라고 해서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보다 인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주셨는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이에요. 전혀 좋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 나오진 않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 에녹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으로 조상이지만 에녹은 실제 우리의 육적인 할아버지 맞아요.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집안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 아니요. 뭘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전부 에녹의 후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에녹이라는 훌륭한 할아버지를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가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몰라도 할아버지는 몰라도 성경에 써져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할아버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처럼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달라요. 몇 가지를 누리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얻는 복이 뭐냐면 누리는 복을 얻게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갔을 때 뉴욕을 갔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인데 거기서 뉴욕 뉴저지에서 한 14년 살았는데 뭐 뉴욕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걸 누릴 것 같죠? 아니요. 한인들 거의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다가 플로리다로 가게 되는데 동남부에 있어요. 거긴 좀 더운 지역이죠. 그랬더니 딱 느낌이 어떠냐면 서울에 살다가 소도시로 가는 느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거기 가서 어떻게 하시냐고. 특별히 애들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갔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생각보다 애들한테 천국이더라고요. 난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누리게 되는데 그 플로리다에 올랜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LA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확장해서 디즈니 월드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테마파크만 4개가 있습니다. 매직 킹덤이라는데 그 다음에 앱캇, 그 다음에 할리우드 스튜디오, 그 다음에 애니멀 킹덤 이렇게 있는데 그 밖에도 뭐 수영하는 데도 뭐 2개 더 있고 근데 이제 안 가본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매직 킹덤이라는 데를 딱 가면 어떠냐 주차장이 진짜 엄청나요. 한도 끝도 없이 넓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 되면은 희한하게 뭐 매표소가 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를 타도 되고 기차를 타도 된다 그래요. 이건 또 뭔 소린가? 그래서 배를 타도 되고 기차를 타도 된대요. 선택하래요. 돈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탈 수 있어요. 배를 타잖아요. 그럼 한 10분 정도 가요. 좀 꽤 가죠? 큰 배인데. 배를 타고 가고 혹은 기차 후진 거 말고 새로운 거 아주 좋은 거 타고 갑니다. 딱 가잖아요. 가면 한참을 가고 그 다음에 내리면은 쫙 있는데 그게 이제 매표소예요. 그게 매표소예요. 그리고는 사고 들어가면은 저쪽에 이 성을 만들었는데 진짜 멋있는 성 있죠. 그게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못 봐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최소 4개가 있다니까요. 웬만한 사람들 가가지고 뭐다 보고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다 좋은 줄 알고 다 거기 가는데 거기 있다 보면 그 옆에 또 다른 게 있어요. 할리우드 스튜디오라고. 저희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그게 LA 쪽에도 있는데 여기도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2개의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디즈니 월드보다 더 좋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너무 좋아요.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시월드라고 있어요. 시월드에 가면 말 그대로 바다에 관련된 게 다 있잖아요. 뭐 돌고래부터 상어부터 그 다음에 쇼도 있고 고래 쇼도 있는데 엄청납니다.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 것들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에도 보면은 부시가든이라고 이거 전부 섞어 놓은 것 같은 데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 가려면 되게 비싼데 한 가지는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틀 입장료를 내면 1년을 다닐 수 있어요. 딴 데서 온 사람들은 돈 다 내야 되고 멀리서 오는 분들 그러니까 이틀 분량 내고 1년 내내 다닐 수 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즐긴 게 아니고 돈은 없지만 그래도 즐길 거 엄청나게 애들이 즐겼죠.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있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동행하다 보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배 아프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누리는 복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만족의 복을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되면 다 만족하게 되느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근데 주어진 거에 대한 만족을 가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보다도 이 아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느냐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족의 복을 주세요. 저 아들 둘 있거든요. 딸 없어요. 많은 분들이 딸 없어서 어떻게 하세요?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만족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여간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얻는 복은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나한테 이게 크다 이걸 깨닫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좀 오래 산다 그러는데 100년 전에 사람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 연령이 35세였습니다. 여기 35세 넘은 분, 저 하나밖에 없나? 장로님도 있고, 이렇게 복 받은 거예요. 70 넘으신 분은요, 옛날보다 2배 이상 사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니까요. 근데 모르는 분은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걸 주신다.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옛날에 폐렴 때문에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오래 간 거죠. 지금도 세상 시끄럽게 하는 게 또 다른 폐렴의 종류인데 하여간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 보면은 뭐 30대 죽는 사람도 있고 40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44살은 넘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잘 먹지 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을 갔더니 미국은 잘 먹어요. 거기는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지도 고기 먹는다. 햄버거. 그러니까 싸요, 실제로. 굉장히 싸고. 그래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많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은혜라는 걸 깨닫죠.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은혜를 깨달아요. 제가 맏아들이 있는데 지금 신학교 갔는데 전도사가 됐습니다마는 얘가 중학교 때 멕시코를 데리고 갔어요. 미국 밑에 멕시코를 데리고 갔는데 갔다가 오더니 얘가 미국에서만 봤으니까 모든 게 풍요롭잖아요. 멕시코를 딱 가보고는 제일 먼저 충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개가 불쌍하대요. 멍멍이가. 그냥 미국 개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다니거든요. 불쌍하다고. 사람도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거를 얘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 다음부터 얘가 본래도 뭐 불평이 많은 애는 아닌데 불평이 없어요.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은혜로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잖아요. 그럼 은혜를 깨닫게 돼요. 저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있던 애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네. 근데 은혜를 깨닫는 게 큰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꼭 받으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예전에 이대 이화여자대학 다니다가 졸업반 됐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전신의 55% 절반 이상 3도 화상을 입었던 자매가 있죠. 이선 자매라고. 근데 7개월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11번 받았대요. 근데 모습이 아무리 그래도 화상으로 인해서 모습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그런 불행이 닥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덕없이 이런 말을 해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러 다니고 귀한 일을 많이 하죠. 건강한 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모습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다 가져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많은 걸 잃었어요. 장애인으로 살지만 은혜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 자매가 이런 글도 썼습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덤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사고 나던 날 그렇게 갔을 겁니다. 껍데기는 조금 남들과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제가 받은 덤입니다. 주기만 해도 감사한 게 덤인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덤에 덤을 얹어주십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러고도 뭐가 행복할까 그러지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다치기 전보다 훨씬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축복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글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의 조상 에녹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은혜를 알고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스스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